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부터 3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온교우 수련의 본문도 야고보서 말씀이어서 사실은 올 여름에 4주 동안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야고보서 하면 처음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인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야고보서 하면 행함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는 2장 17절과 2장 26절인데요. 저 두 구절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또 어떤 분들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아예 야고보서에는 1장 1절과 2장 1절을 제외하면 예수라는 단어도 안 나옵니다. 딱 2번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의 메시지, 부활도 없어서 야고보서가 성경인가? 그래서 1522년에 처음 나왔던 독일어판 신약성경에는 야고보서가 빠져 있습니다. 그만큼 야고보서를 좀 폄하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장로님이 행함을 강조한 것이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려면 행함이 온전해야 된다, 행실이 바라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3장 2절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고, 주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너희들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도 아니고 자기를 포함해서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여기서 실수라고 번역된 단어는 비틀거리다, 걸려 넘어지다, 범죄하다, 그런 뜻입니다.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다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님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게 아니에요. 네. 자기도 실수가 많고 죄를 많이 진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어떤 사람이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니까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행함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행함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이제 우리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반드시 믿음에 합당한 행함이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와 야고보 장로님의 행함에 강조하는 것이 서로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야고보서를 읽었다면 이거 틀렸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 거예요. 당연하게 옳은 말이라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말한 로마서 1장 5, 6절 우리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사도 바울이 자신의 선교사직, 자신의 어떤 사역을 설명할 때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고 끝이 아니에요. 믿고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을 위해서 선교사역을 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누군가 믿음이 중요하니까 순종하는 삶,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한다면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 그거 아니라고, 이신칭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고 말할 거예요. 믿으면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이죠.
엄마들이 가끔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아무개 누구 것 하는데 제발 이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물으려면 제대로 가르치시든지요. 아무개 누구 것 하면 애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 것. 그럴 때 가만히 있으면 사기죄예요. 자기 거 아닌데 자기 거라고 우기면 그거 사기죄잖아요. 아무개 누구 것, 엄마 것. 그럼 뭐라 그래야 돼요? 얼른 로마서 1장 6절 펴야 돼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 왜 아빠 거고 왜 엄마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주고 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으셨으니까 만든 사람의 것이기도 하지만 죄에 팔렸는데 예수님이 다시 우리를 십자가에 자기 생명을 바쳐서 샀으니까 우리는 이중으로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이 만드셔서 예수님 거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 팔렸던 우리를 다시 십자가의 보혈로 사셔서 예수님의 소유 삼으셨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아이들이 엄마 것이라고 대답하면 그냥 모른 척 넘어가지 마시고 로마서 1장 6절을 같이 펼쳐서 어려서부터 아이들에게 성경적으로 가르쳐야죠. 아이들에게 바른 생각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야. 예수님이 너를 만드셨으니까.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 바쳐 다시 사셨으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엄마에게 키우도록 맡겨주신 거야. 그렇게 가르쳐야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당연히 우리는 믿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어져야 하잖아요. 그러니 바울의 바울 서신과 야고보서의 서신은 충돌을 전혀 일으키지 않아요. 야고보 장로님이 믿음이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 믿음이란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서 5장 6절 한 구절 더 보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바울이 생각하는 믿음은 저런 거죠. 어떤 믿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영어 성경 표현식으로 하면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동사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이 딱 신앙 고백으로 말로 끝난다면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니에요. 믿고 끝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 다음 무엇으로 역사하고 일하고 움직여요? 사랑으로서 표현되고 역사되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울이 말한 믿음이에요. 예수님의 법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당연히 주인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성도들은 반드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으로서 표현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겠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고 죄 짓고 사랑하지 못하고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할 때 그 믿음은 말로 신앙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표현되고 역사하는 행함 믿는 믿음,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그래서예요. 우리가 야고보서를 정리해 보면 사도 바울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고 야고보 장로님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냥 말로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맘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면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순종하면서 살려고 힘쓰는 그런 믿음이죠. 행함 있는 믿음. 그것이 진짜죠. 순종하는 삶에 무관심한 믿음이라면 가짜예요. 죽은 믿음이니까요. 이렇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들을 야고보서에 대한 폄하하는 생각들 때문에 이렇게 소홀히 취급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편지니까요. 발신자, 수신자, 문안 인사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6명 나옵니다. 이 6명 중에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라고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 저자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이에요. 오리겐이랄지 유세비우스랄지 제롬이랄지 초대교회 교부들이 다 야고보서의 저자를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로, 예수님 시대에 너무나 흔한 이름이니까 많은 야고보들이 있었지만 친동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야고보라고 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든지 아니면 자기 자신이나 돈이나 쾌락의 종이든지 주인이 중요한데, 야고보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아서 그들의 둘로스, 노예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순종하려고 힘쓴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흩어져 있다라는 말이 디아스포라라는 단어인데 이스라엘에서 살지 못하고 외국으로 흩어져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이 구체적으로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외국에서 나가 사는 유대인들, 그런 크리스찬들을 대상으로 편지를 쓰고 있고요. 인사말은 아주 짧게 한 단어로 무난한다, 안녕하세요 정도로. 그리고 나서 이제 본론이 시작되는데 야고보서의 주제가 세 가지 주제를 3번 반복한다라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동의합니다. 구조를 보면 1장 1절이 인사말이고요. 1장 2절에서부터 11절까지 야고보서의 3가지 주제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의 시련, 두 번째가 지혜, 세 번째가 부와 가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1장 12절에서부터 마지막 27절까지 다시 재진술되는 시련의 문제, 지혜의 문제, 부와 가난의 문제. 그 다음 2장 1절부터 5장 18절까지 다시 이 3가지 주제가 확장되면서 부와 가난의 문제, 지혜의 문제, 그리고 시련의 문제를 다루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있는 편지로 봅니다. 이렇게 야고보서는 3가지 주제를 반복하고 확장시켜 나가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3가지가 중요하다고 본 것이죠.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 찾아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인가? 어떻게 이 세상적인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습득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또 하나 구체적인 삶의 현장의 문제에 있어서 부와 가난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 3가지 주제를 집중하면서 반복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인 시련의 문제 2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인사가 한 단어라고 그랬잖아요. 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그냥 짧게 한 단어로 인사하고 바로 야고보서의 본론인 첫 번째 주제가 시작되는데 시련이에요. 그런데 첫 2단어가 파산카란이라고 해서 모든 기쁨이에요. 2절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온전히 기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all joy예요. 모든 기쁨. 그러니까 기쁨 속에 뭐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좀 섞여가지고 기쁨도 채워지는 이렇게 어우러진 기쁨이 아니고요. 그냥 슬픔이나 근심 걱정은 제로, 하나도 없는 100% 기쁨으로만 채워진 모든 기쁨이에요. 이렇게 야고보서의 편지 본론이 시작돼요. 짧은 인사말 후에 모든 기쁨으로, 그 다음 3번째 단어는 여기라예요. 기뻐하라가 아니고 기쁨으로 생각해라, 기쁨으로 여겨라 이지요. 왜냐하면 시련의 문제를 다루고 고난의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본문을 보면 권면하는 게 2가지예요. 내 형제들아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 다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2가지를 명령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데 언제 온전히 기쁘게 여기냐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시련이라는 것이 하나씩 차례로 오지 않잖아요.
동시다발적으로 가정에서 또 회사에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상황이 참 시련이 많기도 해요.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할 때 어쩌다 한번 당할 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당할 때마다 그 뜻이에요. whenever 시련을 만날 때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시련이 기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슬프고 아프고 힘든 일인데. 그런데 시련을 온전히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근거는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이 안다라는 것은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냥 머리로 배우는 게 아니라 시련에 대해서 아는 사람하고 시련을 경험해서 통과해서 아는 사람은 다르잖아요. 하늘과 땅만큼이나 달라요.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을 깨닫고 알아야만 시련을 기뻐할 수 있어요. 인내는 견디는 힘이에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버티고 견뎌내는 힘, 인내죠. 그리고 두 번째 권고는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중간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온전하게 그 인내를 완성시켜라. 이뤄라. 왜요? 그 이유가 또 나오죠? 완전하고 구비하여. 구비한다라는 것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완전하다는 뜻이잖아요. 잘 구비되어 있는, 모든 부분이 잘 갖춰져 있는,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고 완전한 그 말이에요. 그걸 다시 마지막 줄에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라는 것이죠. 가끔 예수님 잘 믿으면, 기도 열심히 하면 만사형통하고 하는 모든 일들이 잘 된다는 식으로 말하는데 저는 이것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믿음이 좋으면 바울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모세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요셉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고 다니엘보다 믿음이 좋을 수 있어요? 욥보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바울 평생 몸에 질병을 안고 살았어요. 모세, 다니엘, 요셉 말할 것도 없어요. 다윗, 성경의 인물들 보세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떤 성경의 인물이 고난이 없었나요? 그들의 고난이 그들의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래서예요. 인생엔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을 만나더라고요.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래서예요.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지만 고난을 만난다면, 고난을 만날 때마다 기뻐하라가 아니라, 고난을 기뻐하는 건 정신 이상이에요. 뭔가 자기를 학대하면서 기뻐하는 거는 제정신 아니잖아요. 고난을 기뻐하라가 아니에요. 기뻐할 수 없죠, 고난이니까. 기쁨으로 그러나 여기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겨라. 그래서예요. 우리가 좀 시정해야 될 구절이 요한계시록 6장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보시면 다섯 번째 인을 뗄 때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당했던 순교자들의 호소가 나와요.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요. 그냥 들으셔도 좋고 안 들으셔도 좋고 이런 보통의 목소리가 아니라 큰 소리로 외쳤다라는 것은 하나님 꼭 들어달라는 요구예요. 뭐라고 요구했어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기를 언제까지 하실 거냐. 여기서 땅에 거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사단에 속한 무리들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피를 갚아주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를 죽였던 순교자들이 자기는 죽어서 천국에 있지만 남아있는 아이들, 가족들, 또 교회 형제 자매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순교자들은 천국에 갔다 할지라도 남아있는, 그래서 아버지 잃고 어머니 잃고 부모 형제 잃은, 자식을 잃은
남아있는 사람들을 천국에서 순교자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겠어요.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거죠. 우리를 죽였던 저 사람들, 저 박해자들, 우리의 핏값을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그랬더니 11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셔요? 흰 두루마기를 주셨어요. 흰 두루마기는 승리자란 뜻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흰옷을 주시겠다고 3장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승리자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이겼다. 세상에서는 패배한 것 같았지만 죽임 당했지만 너희가 승리자다. 진정한 승리자라고 흰 두루마기를 주시면서 잠깐 쉬어라. 너희 동무들과 너희 형제들도 나처럼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많은 분들이 저것을 문자적으로 봐가지고 하나님에게는 순교자의 숫자가 있다.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후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고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봐요. 하나님에게 순교자의 숫자가 정해져 있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순교자의 숫자 채우겠다고 안 죽어도 되는데 순교를 사모해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머릿속에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 있고 예수님께는 그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져야 재림이 이루어져서 역사의 완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순교를 더 많이 해서 주님 오실 길을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숫자는 문자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문학의 틀 안에서 해석해야지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엉터리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계시문학이니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숫자라고 말하는 건 상징적인 숫자예요. 그렇게 누구는 순교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안 해도 돼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는 것은 모든 성도들이 따라야 될 신앙의 자세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기에 매달리는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내야죠. 초대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지금도 우리 남한에서야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지는 않지만 예수 믿어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처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우리도 그런 자세로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말씀이지, 하나님의 머릿속에 순교자의 숫자가 있어서 그 숫자가 채워져야 재림이 된다. 그래서 나는 순교자의 숫자를 채우러 안 죽어도 되는데 굳이 위험한데 가서 순교하는, 성경이 순교를 격려한다거나 부추긴다거나 죽음을, 그러면 얼마나 살아남아 있는 가족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는데 그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고난을 기뻐하라, 고난을 자초하라는 게 아니에요.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죠. 시련을 자초하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러나 살다 보면 시련을 피할 수가 없어요. 모든 인생이 고난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만날 때 기쁨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이 없는 인생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만 당하는 고난이 아니에요. 왕의 아들로 태어나면 고난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굶어 죽진 않겠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겠죠. 그러나 아버지가 왕이어도 고난이 있어요. 조선 500년 역사에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왕이 되지 못하고, 물론 질병으로 죽거나 쿠데타로 물러나는 것이 아닌 그냥 퇴출되면서 세자가 왕이 되지 못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태종의 아들 양녕대군, 충녕대군인 세종대왕의 형이죠. 또 하나는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이 두 사람이 세자로 책봉되었다가 왕이 되지 못했는데, 역사학자들의 분석에 의하면 둘 다 아주 총명했다고 그래요. 총명하고 명석한 사람들이었대요. 양녕은 10살에 세자에 책봉되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가 아버지가 피바람을 일으키면서 왕이 됐잖아요. 너무나 그 경쟁이 심한 거예요. 당쟁이. 사도세자도 마찬가지예요.
노론과 소론이 계속 당쟁하면서 싸우고, 사도세자는 2살에 사도로 세자로 책봉된 만큼 총명하게 인정받았던 사람인데, 이 환란을 견뎌내지를 못해서 이 시련 때문에 이 2사람이 주색잡기에 빠지고, 사도세자는 궁녀들을 죽이고 승려들을 궁궐 안에 끌어들이고 결국 뒤주 속에서 27살에 죽잖아요. 양녕도 22살에 폐위되고 동생 충령이 세종대왕이 되죠. 시련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문제는 시련이 아니에요. 인내예요, 인내. 시련을 견뎌내는 힘이 내 속에 있느냐, 없느냐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시련 때문에 무너지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시련 때문에 더 강해지고 성숙한 사람들이 되기도 해요. 예전에 우리 동계올림픽에서 올림픽 2연패를 했던 전희경 선수라는 여선수는 위협착이에요. 음식물이 위에서 12지장으로 내려가지를 않아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래서 의사가 어떻게 그 당시로는 수술할 수도 없고 해서 운동해서 키워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얼음판 위에서 걸음마를 배웠대요. 그리고 스케이트를 타서 올림픽 2연패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시련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비관하면서 주저앉죠. 그러나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시련을 뚫고 이겨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려면 얼마나 자기 자신과 싸우면서 힘든 순간들을 이겨내야 했겠어요. 그런데 인내를 온전히 이룬 거잖아요. 고난을 참고 견뎌내는 힘 말이에요. 지금 야고보 장로님은 흩어진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고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이후에 대대적인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나라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일본에서 지금도 우리 동포들이 조센진이라고 욕먹었던 것처럼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누가 반겨줘요? 유대인들조차도 왕따시키면서 출교시키고 배격했잖아요. 역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로마 제국 시절에는 10명 중에 1명이 절대 기아 인구였대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10분의 1이 너무나 가난해서,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부와 가난의 문제를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사실은 우리나라도 통일벼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많이 굶었잖아요. 밥 못 먹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굶주렸던 그 백성들, 예수 믿고 나서 로마 황제 숭배 못해요. 300년 이상 동안 박해를 당하면서 무수한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도, 야고보 장로님 자신도 돌에 맞아서 주 62년의 순교를 당했어요. 총독 베스도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새로운 총독으로 알비누스라는 사람이 새로운 총독이 되었는데, 이 총독이 새로운 총독이 부임할 때까지 3개월의 기간이 있었대요. 그 3개월 총독이 교체되는 시기에 예루살렘 성전의 대제사장, 예수님을 죽였던 안나스의 아들 아나누스가 당시에 대제사장이었는데, 예수님의 친동생과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돌로 쳐서 죽인 거예요. 총독 부재 시 돌에 맞아 순교당했어요. 그때까지 얼마나 기도에 힘썼는지 무릎이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굳은 살이 벅여서, 낙타 무릎이 바로 예수님 동생 야고보 얘기예요. 야고보 장로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이 차라리 죽는 것만 또 못한 가난과 멸시와 수많은 시련들을 당하는데, 놀랍게도 도망가라도 안 하고 피하라고도 안 하고 기도하라고도 안 하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요? 시련이 찾아오고 있어요.
시련을 만났어요. 그 시련을 아이고 하면서 탄식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게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련이 우리를 인내를 만들어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빚어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한 가지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이 나옵니다. 강 하나를 건넌 것 같으면 또 다른 강이 나옵니다. 인생의 시련은 끝없습니다. 그래서 시련이 찾아올 때 이 시련이 언제 끝나나,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 언제 없애주냐, 그것에 집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이 시련 속에서 내가 어떻게 성숙해져서 이 시련을 이겨내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하지, 내가 당하고 있는 시련이 제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시련을 없애도록 기도하라가 아니고 시련을 기뻐하면서 그 시련 속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라,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 이 시련이 언제 끝나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련 속에서 온전히 승리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사 형통 안 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여러 가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오는 시련들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말씀의 은혜를 갖추기를 원합니다. 김진웅 목사님이 군사정권 시절에 감옥에 갔습니다. 너무 고문하고 때리고 하니까 차라리 죽기를 구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30살 때인데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몸이 아파서. 어느 날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맨날 콩밥에 소금물 국만 주니까 채소가 없어서 그러는데 옆방에 있는 서울 법대 교수가 죽어서 실려 나갔어요. 하버드대 출신의 아주 미래가 촉망되는 교수였는데 박정희 군사 정권 시절에 그냥 바른 말 하다가 죽여나간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나도 죽어나가겠구나. 그래서 밖에 나가서 햇볕 쪼일 때마다 토끼 풀을 뜯어 먹었대요. 토끼도 먹으니까 사람도 먹을 수 있겠지. 토끼 풀을 천천히 씹어 먹었어요. 얼마 지나니까 마당에 토끼 풀이 사라져 버렸어요. 무궁화 나무가 있었어요. 무궁화 나무 이파리를 뜯어서 좀 질겼지만 천천히 씹어 먹었어요. 나중에 석방돼서 세브란스 병원에서 검사해 봤더니 몸이 건강하다고, 정상이라고. 근데 특히 심장이 강하다고.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튼튼하다고, 심장이. 그래 생각했대요. 우리나라에서 목회하려면 강심장이어야 되니까 토끼풀 묶고. 시련은 누구나 만나요. 문제는 죽어서 실려가느냐, 아니면 토끼풀 뜯어먹고 살아내느냐 하는 거예요. 이 시련이 나에게 왜 왔는지 원인을 분석하는 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시련 속에서 나를 성숙하게 변화시켜서 견뎌내느냐 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한 가지 비결을 찾아요. 시련은 무엇으로 이겨내는가? 시련이 점점 작아짐으로 이겨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는 하늘의 은혜로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면 시련을 이겨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는데 언제나 이제 끝났다 싶은 그 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해요. 한한상 박사가 감옥에서 이제 죽었다, 하나님 날마다 데려가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날 틈 사이에 성경
한 조각이 돌돌 말려서 찝혀 있었대요. 그걸 보면서 말씀을 읽으니까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느낌을 받았어요. 황무지에서 장미꽃이 피는 찬송처럼. 그래서 성경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성경을 읽었는데, 그전에는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고문을 했는데 자기를 고문하고 나올 때마다 죽여달라고, 하나님 죽여달라고 그렇게 하소연을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고문받고 나올 때도 웃으면서 나왔대요. 말씀이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변한 건 자기 마음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받기 시작한 성도의 마음. 환경이 변하기를 바라지 말고, 물론 그 기도 하셔야죠. 그러나 그건 하나님 손에 달려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인내를 길러내고 온전히 이루는 것.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도 믿음의 길을 승리함으로 이겨내는 것.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는 것.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살지?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하루하루 견디지? 이렇게 하는데도 정작 자신은 하늘의 은혜를 공급받기 때문에 힘든 줄을 몰라요. 힘들어야 정상인데 말씀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니까 힘든다고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얼마나 이 고통이 크냐 작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냐예요. 내 안에 있는 말씀의 은혜, 꿀맛처럼 단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힘든 상황들을 힘들지 않게 이겨낼 수 있고, 내 속에 은혜가 바닥이 나버리면 별로 힘든지 않은 일에도 헤매면서 좌절하면서 포기하면서 원망하면서 세월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예요. 무더운 여름 게을러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중에 성경 공부하는데 한 집사님이 너무 요즘 힘들었대요.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었대요. 그래서 남편에게 정말 하고 나서 후회되는 말씀도 하셨대요. 이렇게 살아야 되냐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런데 지난주일 설교하는 그 설교에 너무 그 말씀이 힘이 된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래. 일주일 내내 찬송이 자기 입에서, 이 찬송이,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찬송이 떠나지 않았대요. 그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세상 사람 아무도 우리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어요. 좀 더 열심히 착하게 사는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아니면 대충 게으르게 사는지 아무도 몰라요. 신문 한 줄도 안 나요. 그런데 시련도 많아요. 무슨 힘으로 인생을 살아요? 뭐 재밌는 게 있어야 하잖아요. 소망이 있어야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스스로 생명을 끊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 많은 시련에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내려고 인내를 키워가고 있는 성도들의 그 모습, 고분분투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기지 못해 하시며 기뻐하시고 조용히 잠잠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에게 버림당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즐겁게 노래 부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집사님이. 그랬더니 환경은 변한 게 하나도 없는데 다시 자기 삶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계십니다.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애썼다, 정말 잘했다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발자국의 시가 있잖아요. 그 시로 마치겠습니다.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하나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었습니다. 모래 위에 두 쌍의 발자국이 그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발자국 따라 그 지나온 생애가 한 장면 한 장면 하늘에 비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생애 한 장면마다 모래 위에 언제나 두 쌍의 발자국이 남아있다는 것을. 그의 발자국 옆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발자국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계속해서 그의 지나온 생애가 한 장면 한 장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는 모래 위에 남긴 발자국을 한번 돌아다 보았습니다. 그러고는 오랫동안 모래 위에 한 쌍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생각해냈습니다. 그 기간이 그 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괴로운 기간이었다는 것을. 그러자 그는 무척 슬프고 당황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주님 따르겠다고 결심했을 때 주님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내가 가장 슬프고 괴로웠을 때 그때 주님은 내 곁에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주님이 가장 필요했을 때 그때 주님은 나를 떠나셨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사랑스런 내 아이야, 나는 너를 사랑하고 결코 나는 너를 버린 적이 없단다. 네가 무거운 짐을 지고 비틀거리고 있을 때 나는 네가 가여워서 너를 내 품에 안고 걸었단다. 그래서 모래 위에는 나의 발자국만 남아있는 거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끼지 못할 때도 많지만 시련과 박해 속에서 우리를 더 강하게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정말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예수 믿는 제자다운 제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믿음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비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지금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